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은혜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폭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영이 폭발하면서부터 드디어 모세는 사역을 종료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영이 충만해지니까, 폭발하니까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거야. 그전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어줍지 않게 보았어요. 시원찮게 보았어요. 사환으로만 대했어요. 그 목회에 영이 쓰지 않고 목회 지도력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만 목회자로서 봐야 될 기술을 잘 못 보는데, 그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뭇거리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목사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모세 같지 않는데 모세도 못하는 이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에 있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어 서시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이, 행여나 목사님의 목회를 오해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일지니이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면 우리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도록 저희들이 울타리가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멘의 서약을 하고, 기도의 서약을 하고, 경호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 목사님을 향해서 그들이 입을 모아 함성,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소리를 치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알고 보면요, 목회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다 목양 대성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오셨을까? 나는 원래는 이런 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이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교회 전반적인 문제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던져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다 기도를 시켜요. 통성기도를. 그렇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붙들어 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조선 천지의 교회들 가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제게 오셨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하면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도 당연한데 알고는 있으면서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냥 지나간 성경 기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소조 구원을 받는데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어려운 거 시키지 않잖아요. 누구든지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대.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처음 성령 충만하고 첫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래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좀 구원해 주신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성령 충만해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뒤에 각각 세례받고 우리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21장이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래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데 우리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게 머리를 생각을 비워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말씀 신앙이야. 말씀 신앙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말씀 신앙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말씀인데 안 해본 거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그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주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성경에 그랬으니까 하자.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 주의 이름만 불렀어요. 기도의 어떤 사연을 담지 않고 주의 이름만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점점 맹송맹송하고 입술로 소리만 쳐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로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다시 말하면 주님,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음이 담긴 주여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 소리만 치던 주여가 마음이 담긴 주여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이 얼얼하면서 방언처럼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야 이상한 노랫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하다. 내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온다. 전화를 했더니 해보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요 세상 가요입니다. 난 노래 모르는데 보니까 그게요 이종윤 씨가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요 바보처럼 이게 막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밤 터진 건 아니지만 이제 복음성가가 나오는데 빛이 없어도 그 찬양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슴 속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걸 느껴져요. 예, 이게 꿈틀,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 천만다행히 나 죽을 지옥 갈 놈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이게 가슴이 와 닿는데 이 꿈틀거리는 거야.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지옥 갈 놈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이게 가슴에 와 닿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게 막 천만다행인 거야. 이게 꿈틀꿈틀한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요. 내가 지금 70 안 한데 살아오면서 가슴이 꿈틀거리는 체험이 그날 처음 있었어요. 이 꿈틀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날 덮치고 마치 이 마리아를 주의 성령이 덮친 것처럼 그분이 날 덮친 거예요. 나도 바닥에 꼬라졌고 하여튼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내 생각하고 상관없는 내 헤드로 언더스탠딩 할 수 없는 그러나 내 하트로 필링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분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옆에 서 있는 것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네. 진짜? 네. 그럼 무슨 증거가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는 실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 실천적으로는 전혀 못하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그분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뻥치지. 만나긴 뭘 만나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현실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거야. 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존재로 만나는 실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그분을 만나는. 그리고 내 존재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나의 가증스러움을 내 모습에 구역질나는 디스가스트하고 디스페어하는 구제불능이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조지신학적으로는 질적 차이,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 본질 사이의 차이. 우리는 죄로 오염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실천적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만큼 웨슬리만큼이나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 양주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믿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민하고 민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겸유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웨슬리 목사님 목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 목회입니다. 기도 목회. 기도꾼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영적인 대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예.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탁하는 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4시간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웨일즈 지방에 복음도 일어날 때는 4시간 기도를 합니다. 4시간 기도.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2시간 이상 기도.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 기도에 전념할 때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한국에서 정한수도 넣고 비나이다 하는 미신문화, 우상문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영국 부흥 때에 새벽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생 때 새벽기도 다 했어요. 예. 우리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있는 교회는 새벽기도 합니다. 예. 안 하는 교회만 보고 와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 거지. 하는 교회는 왜 안 봐요? 왜? 적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웨슬리는 특히 즉흥기도, 자유기도, 통성기도. 그때 당시는 성공회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잘거리는 것은 경망스럽고 천박하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그 기도로 올려드려야만 된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문을 써서 주면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버리지 않아요. 그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즉흥기도, 자유기도, 곧 통성기도. 시간은 새벽 시간. 새벽에 어두울 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리꾸리 한 짓 한다고 막 주변 목사님들이 막 비방해요. 여러분들 은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은 대체로 아멘합니다. 그 누가 그 이상한 거야? 조심해. 동료 목사님들이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들도 그랬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혹 교인들 가운데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옆집 아저씨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이상한 거야 하는 말을 듣고 내용도 모르면서 이상한 거야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안 좋은 거야 뭐 이런다든지. 마치 율법사들이 예수 보고 아이 저건 말이야 저 잘못된 거야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에 쫓는 거야 저 영적으로 잘못된 거야 하고 매도한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조잘거리는 그런 작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웨슬리는 은혜 점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한눈팔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 꿋꿋하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 절규하는 기도에서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면 절규하는 기도, 통성기도인데 절규하는 기도, 이제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실천적으로 해보니까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더라고요. 소리쳐서 기도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기도가 모여져. 기도가 모여지니까 기도가 집중이 되고 기도가 모아져 기도가 집중되니까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기도 속으로 몰입되고
점점 몰입되다가 보니까 드디어 성령의 은혜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열리는 것이 아니고 미미하지만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영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퍼부어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도구는 기도인데 통성기도, 시간은 새벽기도. 그래서 웨슬리는 가는 데마다 새벽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자를 타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할 수 없도다. 이제 중세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베베 꼬여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우리 교회의 지붕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의 임원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편지를 쓰고요. 웨슬리는 가는 데마다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요. 1729년도 그의 일기에 보면 나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먼저 자고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걸 너무 쉽게 한다.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기도 생활을 태만히 하는 건 곧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태만히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 일기 여기저기에 많이 태만하면 죽는다. 그걸 막 써놨어요. 그 태만의 죄, 게으름의 죄, 나태함의 죄, 죄 같지 않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우리가 주의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말씀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을 갑니다. 직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교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핑계를 대면서 뭐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어느 날 내가 그 목사님들 물었어요. 그래, 돈 벌러 가니까 힘들지? 예. 그럼 잘 생각해봐라.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일했지.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로 삼고 찬양을 일로 삼고 말씀을 일로 삼고 얼마나 했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늘 긴장한 마음으로 24시간 지내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돈 버는데 그래 막 애쓰는 그 노동처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기도를 일로 삼고 하고 찬양을 일로 삼고 하고 말씀을 일로 삼고 읽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일로 삼고 하세요. 아멘. 예, 기도의 자리에 출근하세요. 아멘. 출근. 영국에 가면 시티로드예요. 시티로드는 감리교가 세워진 지 39년이 지나서 다시 새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남은 인생을 목회했습니다. 거기 가면 웨슬리가 파워하우스, 파워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방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면요, 이렇게 판자인데 판자가 좀 패여 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가다된 그 자리가
패여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1시간 먼저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그 철야 기도. 웨슬리는 1742년 4월 9일 날 철야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철야 기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개인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철야 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목회 차원에서 철야 기도를 목회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사적으로는 영국 복음때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절규하는 기도를 해라. 애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팍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특히 학생들도 새벽 기도하게 했어요. 학생들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게 했어요. 웨슬리 때는 1,000여 개의 썬데이 스쿨도 있지만 데이스쿨 일반 학교가 700여 개가 있었어요. 감리교가 운영하는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새벽 기도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선교가 될 때에 그 아펜셀러와 스크랜턴 이 두 가정이 올 때에 그 대학생 기독 대학생 연맹에서 같이 있었던 언더우드가 총각입니다. 이 감리교 미국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감리교는 아펜셀러 부부, 스크랜턴 부부 오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오고 그때는 언더우드는 총각이죠. 그래서 배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장로교식 기도, 조용한 침묵기도, 묵상기도, 명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선교 보고서에 보면 에이 감리교 이놈들 말이야 시끄럽게 기도하는 놈들 오래 소리내주면서 기도하는 놈들 로빈 메도디스트라고 얼른거리면서 기도하는 놈들이라고 그걸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쳐서 기도해봐요. 웨슬리는 take it from me 나 해봤다 해봐 돼. 웨슬리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실천자라면서 나 해봤다 해보니까 되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돼요. 일루 삼고 세상에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세상에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직장에 근무하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해보세요. 한 주간만 해도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자신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압니다. 그 반응이 달라지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해보시라고. 네. 특히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웨슬리는 중보기도를 또 강조해요. 중보기도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거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역설적으로 내 기도입니다. 예, 중보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내 목회가 번성하고 융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중보기도의 역설의 기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구나. 믿음이 없더라도 하세요. 역사는 일어나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다락방 교회 교인들 베드로가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철문이 열리고 석방되어서 이제 다락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니까
기도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은 문투들이 소리 못 듣고 우뻑우뻑 졸던 계집종이 소리 듣고 내려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너무 놀라가지고 올라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교인들 보니까 아이쿠나 벌써 죽어서 혼백이 왔나 보다. 자기들이 기도가 응답될 줄을 못 믿는 거야. 기도를 하지만 밤새워 기도하는데도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일로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해보세요 진짜로. 근데 죄송하지만 교인들보다도 기도 양이 적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인들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몇 배나 많아 보세요.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요. 아멘. 근데 안 하는 거야. 직장에 돈 벌러 나가도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일하는 후배 목사님이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먹고 죽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먹고 죽어. 목사 안수 왜 받았니? 내가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제목 드리는 거야.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 드렸잖아. 주님의 종으로 날 드렸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태만히 하는 거. 그건 죄 아닌 줄 알아요. 게으름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게으름이. 태만히 하는 거. 성경을 태만히 하는 거. 기도를 태만히 하는 거. 찬양을 태만히 하는 거. 다. 웨슬리는 가는 곳마다 새벽기도 하게 강조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아이고 여기는 집들이 멀고 여기는 외진 곳이라서 새벽기도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웨슬리는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받는 시간인데 그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우기면서 내일 새벽기도 합니다. 했더니 말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하면 세상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어떤 때는 웨슬리가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담임 목사님은 아이고 새벽기도 하자고 해도 얘기는 안 옵니다. 등등 빕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오는 거예요. 기도 못해. 여러분들 교인들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인사와 이런 것들과 관여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인들은요 말 잘하는 목사님 별로야. 학박사 별로야.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단에 엎드려서 실제로 교인들의 명단을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일일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십시오. 네. 그럼 교인들이 너무 든든해하고요 행복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교인들이요 든든해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도요 기도하다가 여기 엎드려서 주무세요. 아니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 기도하는 척 하다가도 엎드려서 자면 돼요. 여러분요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 은혜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눈앞에서 누워 자니까 야야 일어나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요 목사는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잠이 옵니까? 주택에서 자면요 교인들이 멀건 대낮에 자빠져 잔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예배당에서 자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잠깐 좀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교인들은 기도해 주는 목사님을 원하세요. 예.
자꾸 우리는 우리 편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과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의 이 차이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